미국 월드비전 회장인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쓴 구멍난 복음, 영어로는 The Hole in Our Gospe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구멍난 상태로 비유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변화가 일어났을지라도, 만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구멍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이 세상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고 나와 우리 교회 안에 갇혀진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구멍난 복음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온 세상을 위한 교회, 그 교회 이름대로 온 누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그리고 온 누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온 세상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이 사명에 충실할 때만 오늘의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는 이 선교 헌금 작정은 따라서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대한 헌신이요, 우리의 본질에 대한 확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거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말씀의 내용은 온 세상을 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이 온 우주적인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광야에 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한 장소에 임했던 이 말씀은 바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이 모든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산과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지만 원래의 창조의 모습은 아니죠.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큰 물이 쏟아지고 지구 중심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표면이 엄청난 대격변을 이루었죠. 지금의 지상에 있는 깊은 골짜기는 수억만 년의 시간을 질러서 퇴적작용에 의해서 깎인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엄청난 대격변으로 인해서, 여러분, 골짜기가 생기려면 그 엄청난 물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물의 양이 휩쓸고 다닌 자리가 골짜기죠. 그랜드 캐년,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를 여러분 CGN TV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깊은 협곡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 골짜기는 심판의 증거입니다. 모든 산과 모든 골짜기는 원래 아름답게 창조했던 이 땅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대격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한 결과, 그러니까 모든 산과 골짜기 높아지고 낮아지는 결과는 죄의 흔적이고 심판의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산과 골짜기를 회복시키시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의 변화, 영혼의 정신적 구원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구원입니다.
만물의 구속입니다. 피조물의 세계까지 이르는 구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새로운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있던 이 말씀은 온 세상의 구원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한 때를,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장 1절, 2절.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디베리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 지역을 여러 분봉왕들이 나누었죠. 헤롯 대왕의 네 아들들이 네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헤롯, 그리고 헤롯의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 다스리고 있는 이 정치가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과 이렇게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통치자들의 그런 통치자의 이름을 대조하고 함으로써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렇게 누가 역사를 기록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미국 대통령일 때, 누가 한국 대통령일 때, 누가 일본 총리였을 때, 누가 영국의 총리였을 때 그날 아침 나는 아침을 먹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역사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그것 이상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을 그 다음에 기술해야 되는 거죠. 디베리오가 황제였을 때,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로마의 통치자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광야의 방랑자와 같은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게 있는 한 사람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의 비전이 그 수많은 통치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강력한 역사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세상이,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디베리오 황제는 12명의 시저 중에 세 번째 시저였죠. 가장 잔인하고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제일 앞서 나오는 지도자가 그런 수준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결같이 악한 사람들, 악한 지도자 밑에서는 악한 백성들만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협조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 시대, 바로 그렇게 어둠과 악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씨앗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알의 씨앗처럼 세상에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유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완전히 유대의 정치력이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천하를 호령하고 수많은 나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그 나라가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멸망되어 있는, 붕괴된 그 상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영원한 나라의 역사를,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유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이 2명 나오는 것이, 그것부터가 이상한 겁니다. 이 세상이 이상한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으로 족하고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 한 명이 살아있는 동안 대제사장을 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사독의 계열 중에서 혈통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두 명이 등장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이 두 명 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뭔가 이상한 나라인 거죠. 그것은 로마 제국의 횡포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 율법을 유론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이용한 거죠. 안나스가 있는데 그를 해임시키고 가야바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에게는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생각에 계속 안나스가 대제사장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할 때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갔잖아요. 그 이후에도 26년 동안이나 28명의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로마 제국은 갈아치웠죠. 말 잘 들으면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 정통성, 영적인 그런 능력에 따라서 이어지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의 도구화된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종교가 정치의 도구화되면 그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치와 종교에 이 영적 긴장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도 아니고 무조건 찬성도 아니고 진리에 합당하게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교 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유대 사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어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광야의 빈들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는 종교 행사가 가득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정치 권력이 집중된 헤롯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는 광야의 빈들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종교적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는 광야의 빈들, 그 빈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이 비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빈들로 나아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영혼만이 모든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며 온누리를 폼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출발은 어디인가? 빈들입니다. 빈들. 만일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빈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헤로데 왕궁만 남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의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자라났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난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영이 강건해진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영혼이 광야의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영이 강건해짐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죄의 용서의 회개입니다. 이 죄의 용서와 회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회개해야 죄 용서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느냐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내가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그 완전한 죄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돌이킵니다 라고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 슈브,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터닝 포인트,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갔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로 돌아오는 것, 나 중심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를 가만히 보면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야단쳐 보면은 두 종류의 그 자녀가 있어요. 첫 번째 장녀는 맞을 매가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비는 아이가 있고, 두 번째는 속이 깊은 아이는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돌이키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 자체가 싫어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싫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여러분, 회개는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정신적인 자각, 단순한 뉘우침, 후회가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회개란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입에 아무리 더러운 불순물이 들어가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입으로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토해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영혼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어떤 결단을 하면 죄 용서가 임한다는 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준 죄 용서를 나의 삶 속에 체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제는 그 은혜 속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은혜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될 복된 소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을 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될 소식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 땅끝에 있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준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돌아옴으로써 그 용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고 기다리셨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온누리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 회개에 알맞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에 알맞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나서 식물을 이루고 식물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열매라는 단어는 열매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 이전에 뭔가 원인이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씨앗이 있다면 회개에서 열매가 반드시 빚어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가 없으면 죽은 것이죠. 행동하는 실천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듯이 회개 열매가 없는 회개는 죽은 회개이다.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독소를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주 심한 말을 하죠.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받으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다가올 진노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종교적 의식으로서 세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속으로는 전혀 회개의 마음도 없고, 속으로는 전혀 어떤 자신에 대한 자각도 없고,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도 없는 채 어떤 종교적인 의식, 마치 겐지스 강에서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그 강에서 몸을 여러 번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믿고 반복해 씻듯이, 사해 바다 주변에 있었던 굽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정결하게 하는 탕에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해진다고 믿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했듯이 외형적인 종교적인 의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보장을 받으려는 생각. 세례 요한은 속이 중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겉이 중요하지 않다. 속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속을 보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교만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다. 왜 돌과 자손을 비교할까요? 히브리어로 이 돌이 에벤입니다. 에벤. 그리고 자손이 벤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 플레이로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스스로 종교적인 외형적인 의식만 행함으로 구원이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종교적 의식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몸이 오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죄에 대한 자각, 회개의 마음, 성령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도대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나눔의 열매가 그것이 중요한 증거이다. 나눔의 열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2번 가진 자와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한 사람은 나눔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옷을 20벌 가지고 200벌 가진 자가 아니라 2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누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죄 용서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되는 게 나눔입니다. 나누기만 하면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가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거기엔 나눔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눴다 그랬어요. 필요를 따라.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빵의 나눔이 있고, 음식의 나눔이 있고, 그리고 옷의 나눔이 있고, 자신의 재능의 나눔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나눔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에게 주신 말씀을 3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걷지 마라. 정직의 열매입니다. 정해진 것대로 사는 것. 회개와 거짓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거짓을 토하는 것이요 거짓을 내쫓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거짓된 사회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복음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로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의해서 심부름하는 경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폭력과 강포로 강제로 돈을 뜯어내는 일이 없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8초에 한 명씩 인신매매가 일어난다 그러죠. 미 국무성의 발표에 하면 70만에서 80만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매년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추산된 숫자가 한 3천만 명 이상이 그런 노예된 상태로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서 그들의 억압된, 그들의 불의에 가득한 세상을 내버려 두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용서의 복음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 죄의 용서의 은혜가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눔과 정직과 정의는 진리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진정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진리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죄의 용서의 회개의 은혜가 나타난 곳에는 회개에 합당한 나눔과 정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표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일에는 반드시 은혜와 진리의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은혜와 진리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빈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헌신한 해외 선교, 지금도 72국에서 8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 제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나눔과 정의의 그 진리의 사역이 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진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정의의 삶,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누리교회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온 세상을 품는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에 홀로 있는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하용조 목사님 한 분에게 이 비전을 주셨지만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고 우리 개개인의 비전이 되므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사도행전적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영상을 보신 이후에 우리 선교연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